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혹은 불꽃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질병과 재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처럼 깊은 밤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저 영원을 지향하면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럽게도 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도 게으른 사람을 들어 부지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내가 있어야 할지, 무슨 말하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순간순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 앞에 정직하게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근심 걱정이 많으나 이거 다 사라질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하나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을 강하게 느끼면서 간증이 있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위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일려지는 모든 곳에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찾아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의 노무자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지 오래했습니다. 이제는 총체적으로 참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변기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들 요소요소에 세워주소서온데 그에게 거룩한 믿음과 계시의 힘을 주시사 이 민족, 이 나라, 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모든 일이 역전되고 있는 것 같으나 원컨대는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중요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사온데 원컨대는 교회 문을 열며 억압된 자를 감옥에서 풀어놓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밝은 그런 앞을 창출할 수 있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여실히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건강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참된 위로가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22장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로부터 끝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 족속이 내게 짓기가 되은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나비나 철이나 백그스여 은혜 짓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짓기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붓니 같이 내가 모아 불 너희에게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에게 모으고 내 분노를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쏟은 줄 너희가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희가 너희를 정결하게 얻지 못할 것이다. 진노의 날에 그를 얻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패역함이 우는 사자의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의 사람 영혼을 삼키며 전제와 보담을 탐취 과부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은 그 율법에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정정함과 전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러움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의 방백들 직무를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를 지어 취하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그 선지자들을 위하여 색칠하고 스스로 허단한 이상을 거짓 수를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은 강포와 늑타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그 성을 하였으며 성이 무너진 길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한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그 분노로 그 위에 쏜 분노의 불을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 저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한 번 있을 어도 큰 사건인데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은 침공당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와 철저하게 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큰 바벨로니아 문명 그 속에 살면서 노예로 처대받고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 더욱더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내 땅이 아닙니다. 또 내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립겠습니까? 이 그리워하면서 왜 예루살렘은 망하나? 왜 망해야만 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국문하시는 에스겔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주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마치 풀무와 같다. 찌꺼기를 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마지막 보루인 지도자의 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이 큰 환난, 이 계속되는 환난을 통해서 너희는 나 주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계속 공략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내려칩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대답하십니다.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 풀무 속에 집어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 쇠든 뭐든 보면 찌꺼기가 있거든요. 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찌꺼기를 깨끗이 제하려고 하고 순수함을 지키려면 부득불 불 속에 집어야 돼요. 아주 높은 몇 천도나 되는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녹여서 아주 은이 물이 될 정도로, 금이 물이 될 정도로 다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제하게 하는 것이다. 풀무와 같은 것이다. 너희를 단련해서 순수하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찌꺼기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 거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과 환난은 내가 한 것이다. 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풀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잊지 말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목적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는 아니 될 찌꺼기, 더러운 것, 추한 것, 잘못된 욕심, 게으른 것, 그리고 모든 탐심, 때로는 교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은 있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에서 아주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만은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 있습니다. 이유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고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때 망한 이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지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세요. 그 속에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섭리.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찌꺼기를 다 제한 다음에 비로소 순수해질 것입니다. 순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고귀해지고 강해지고 쓸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환난과 역경 통하지 않고 순수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순종했으면 됐죠. 좀 더 일찍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더라면 됐죠. 그러나 이미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풀무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마치 에스겔에게 사정을 하듯이 보아라 이렇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절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3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다 같이 보시다. 30절을 지금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는 이 거리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볼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아주 직역을 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역사를 들어봅시다. 그 옛날 모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애굽에서 큰 능력을 보고 그 능력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 사막은 그냥 내버려 두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다 타려고 맙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원망해서 되는 겁니까? 게다가 또 우상을 섬겨서 되는 겁니까? 금송아지 하나만으로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망해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해서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주 못살게 아주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을 창대케 해서 내가 약속한 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체면이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그게 능력도 하나의 투자거든요. 능력을 투자하고 권능을 투자하고 요란스럽게 이렇게 애써서 자, 이 건져놓고 이 광야에 갖다 놓고 꽝 나고 지멸하고 말면 그동안에 베푸신 모든 능력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려거든 내 영혼, 내 생명을 지워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백성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거두게 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하자면 중재자요, 중보자오시다. 이런 중보자가 필요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중보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나빠도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돼도 이 사람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그의 지도력, 그의 영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사무엘이요, 또 그것이 때로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 전체를 사시기도 하고 따려주시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노라. 이게 문제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보고도 뭐 한 사람의 인격이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저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저런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게도 마지막 보루가 되는 뭐 하나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이 있어요. 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그래도 그 한 가지는 참 쓸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쓸만한 게 없어요. 다 더럽고 다 썩었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끝나고 말 거죠.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무너지는 성을 막아서서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를 찾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누이 말합니다.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게 뭐냐? 뭐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도 지도자라는 건 바로 이런 면에서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한번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방백들 그랬죠. 정치가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도 선지자만은 바로 서 있어야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만 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정치가들에게 아부하고 백성들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말해요. 그래 놓고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잘 됩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 앞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그런 걸 많이 사님을 가르치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설교가 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설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극단적인 시간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돌을 치든지 아니면 나를 감옥에 쳐넣든지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끝까지 이 선지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망하는 거죠. 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만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해서 그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참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제사장 보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무 다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제사장이 그만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망하는 것이죠. 그래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고, 제사장에게는 제물과 안식일이 생명인데, 그래 안식일을 더럽히고 제물을 더럽히는 그 제사장 두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실망을 하죠. 아주 크게 낙심을 하게 되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은 줄줄이 타락하는 거죠.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방백들, 이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이 타락을 했어요. 정치가들에게는 가장 큰 의무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의, 개인적으로는 합의. 그것이 라이언홀드 니버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도 공적으로는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떠면 정치가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그를 돌보아서 의를 세워주는 것이 정치가의 하는 일인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에게 아첨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 말만 들어 정경유착이라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거로 이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이 모양, 제사장도 이 모양, 방백들도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진멸하였노라 말씀하시고요. 여기 보시니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 행한 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